여러분 이제 2018년도 한 해가 다 가고 2019년 새해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참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갓바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동해 쪽으로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리고 있을 거예요. 허무한 도를 향해서, 그리고 이글거리면서 떠오르는 저 태양을 향해서 나의 새해의 소원을 빌고 원하는 바들을 이루어 가리라. 그런데 그와 같은 돌들이,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 아무리 이 온 세상에 따뜻한 빛을 주고 열기를 주면서 만물이 소생하도록 힘을 주는 이 태양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인데 그 앞에서 복을 빈다는 것이 참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 해를 열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다른 이 허망한 것을 향해서 복을 구하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2019년 이제 한 해는 저희 민들레 교회에게 아주 좀 특별한 해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만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10주년 되는 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롭게 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표어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예요. 제가 지난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저희 딸내미한테 한 소리를 먹었어요. 아빠, 설교가 너무 길어요. 이 밤에 너무 길게 했다가 또 이제는 온 성도님들의 원성이 자제하지 않을까. 굵고 짧게 끝낼게요. 여러분, 차가 달리다가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몸이 앞쪽으로 확 쏠리게 되죠.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이 가속 페달을 확 밟고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몸은 뒤로 쏠리게 되죠. 이 움직이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관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자연계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자연계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죄 자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죄와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게 매여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죄와는 원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몸에 죄가 남아 있나요, 없나요? 남아 있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지만 우리 몸에 죄가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 종으로 삼으려고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 십자가의 자기를 깨뜨리는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치열하고 분주한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참 커요. 설령 치열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나도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주하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쉽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성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잘 되어 왔는데 이 상태대로 그냥 가는 게 편하지 뭐, 좋지 뭐. 이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이런 영적인 관성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충분하고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들레 교회는 이전까지 지나온 10년 동안에 사실 밖에서는 저희 교회를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저를 만나시는 목사님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성공을 하셨네요. 그러다 보면 자꾸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관성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뭐 이렇게 잘 왔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움이 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관성에 빠지지 않고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 자, 이 신년 벽두에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 영적인 관성에 빠지지 않고 설령 영적인 관성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벗어나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다시 처음처럼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하나님 은혜로 잘 화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의 모든 우환들은 거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 산을 넘고 나니까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잠시 머물고 있던 땅이 세겜이라는 땅이었는데 여기 머무는 중에 하루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이 사는 여인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 땅 추장인 이름도 또 세겜이에요.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이 문제를 잘 수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더 커져 버렸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이 디나를 성폭행했던 세겜이라는 추장이 그 디나에게 마음이 계속 끌리는 거죠.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고 싶다. 계속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대동하고 야곱을 찾아가서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장인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야곱은 이 일을 듣고 굉장히 참 이 분노가 일어나고 수치심으로 차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으로서는 감당이 안 돼서 말을 하지 않고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 속임수를 썼어요. 그냥은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너희같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것은 수치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다시 생각해 보지. 그러면 누이를 줄 수도 있지. 이게 실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이 꿍꿍이가 숨겨져 있던 말이에요. 이들은 이 고대에는 할례를 받고 나면요, 한 사흘째 되면,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아니네요. 34장에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할례를 받고 한 사흘째쯤 되면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몸에 열이 나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를 노릴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고 아니나 다를까 사흘째 알아 누워 있을 때 기습을 해가지고는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성을 완전히 약탈을 한 거죠. 자, 이러고 나니까요, 야곱은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이제 주변 부족들이 이 소문을 다 들을 텐데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집을 친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가?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 집안에서 디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이미 영적인 관성에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자체가 야곱이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이 형님과의 이 원한 관계를 풀 때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깨뜨리면서 풀지 않았나요? 그런 모습 온데간데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들들 탓만하면서요,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아들들도 하나님 백성다운 표지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표인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약탈하는 이 구태의연한 이 아주 악한 습성 속에 젖어들어 있어요. 이들이 영적인 관성 속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해결책은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뜻밖이죠?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사태 파악이 안 되시는 걸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이 소식을 들은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야곱을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집안이 남아나지 않을 상황인데 예배는 지금 무슨 예배? 도망가든지 뭔가 주변에 다른 이 세력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방어하든지 이런 대책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은행에 대출 낼 방법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 돈줄이 될 만한 사람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돈이 급해가지고 못 막으면 부도 나요. 집이 망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배 예배부터 드려.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상황 파악이 안 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그런 잘못된 시각일 뿐, 성도가 영적인 관성에서 벗어나서 삶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삶의 해결책을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부터 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 민들레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5가지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살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 그냥 나머지 다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말씀을 시작하면서 강조했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예배라는 것은 지금 설교하는 저하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아도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만나도록 이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복되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를 만나도록 이렇게 귀한 만남을 이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사람들 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는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들레 교회가요, 다시 새롭게 그냥 영적인 관성에 빠져가지고 가던 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으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10년 전 개척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부터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예배자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때로 지상의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참 이 목회자가 참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 목회자들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말씀이 막힐 때도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저에게도 이 책임은 참 커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2018년은 사실 그 전반기는 제가 마음을 추스리느라고 참 애를 먹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개척해가지고, 제가 목회를 전도사로 시작하면서부터요, 설교가 즐겁지 않았던 때가 없었는데 2018년 전반기에는 설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게 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마음이 추스려져 가지고 후반기를 달려올 수 있었는데 2019년을 열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통로가 되도록 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때에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이런 모습으로 서가지 않겠어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기대하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천지가 예배에 들어와 가지고는 예배 시간에, 그것도 설교 중간에 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제가 그 예배에 그 세가족 교육 중이어가지고 참여하지를 못해가지고 설교 내용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못 들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제 부목사님들이 끌어낸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목사님은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씀을 계속 전하시고, 축도하기 전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주님과 신부인 성도가 만나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은 이단입니다. 끝이에요. 그만큼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요. 예배가 죽어버리면
성도는 죽어가기 시작해요. 영적인 관성에 빠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예배를 늘 새롭게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전반부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자, 여기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한 행동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구분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상이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야곱이요, 집안 사람들에게 우상 다 내놔. 야곱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집안 사람들에게서 우상이 많이 나와서도 그렇게 놀랐겠지만 누구에게서 우상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라헬에게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라헬이요, 창세기 31장을 보면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아버지의 드라빔이라는, 이 드라빔이 수호신상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거 훔쳐가지고 챙겨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그리고 라헬처럼 우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상을 숨기고 있는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집에 신상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상은.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 탐심은 곧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돈, 현대인들은 뭐니 해도 돈이에요. 물론 취미나 또 성장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경우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돈 자체나 취미나 자녀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들 그 자체로는 우상이 아니에요. 칼빈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그런 썩어질 것들을 우상화해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붙잡으려고 하고 이것 없이는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게 탐심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깨뜨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할 때는 그냥 대충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4절 후반부 야곱이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은 자기 가솔들에게 이 거두어들인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버렸다. 자, 여기 묻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보편적으로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것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남들이 못 찾도록 숨긴다, 묻는다는 표현이 쓰레기를 버리듯이 완전히 폐기한다는 뜻이에요. 집안 사람들이 다시는 이 우상을 찾지 못하도록, 이건 더 이상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지켜주는 우리의 보호자들이 아니라 쓰레기야, 쓰레기. 완전히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이 새 벽두에 이런 결단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우상 제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정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신 주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려고 하는, 이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려고 하는, 파묻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상을 제거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상을 철저히 이 새해부터 부지런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이 우상 제조 공장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 다음 야곱이 가솔들에게 지시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몸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는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깨끗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결케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어떤 더러운 습관들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우상숭배라는 누더기를 먼저 벗고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죠.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행실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 상징입니다. 여러분,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면요, 초점을 어디에다 돌려야 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여러분, 누더기 벗고 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새 옷 입어야죠. 근데 또 누더기를 걸치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죄인들의 습성이거든요. 누더기가 뭐가 좋다고 자꾸 걸치려고 하는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에 주목하지 말고 자꾸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왜 자꾸 죄를 못 이기고 이 우상숭배에 자꾸 빠져드는가 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의 이 모습을 한탄하고 나의 연약함을 한탄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를 묵상합니까? 나를 묵상하고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은 묵상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을 말씀을 다독하면서 오셨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이번에 보니까 칸을 우리 강도사님께 30개만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모자라요. 성경을 이번에 생애 최초로 일독하신 분들 상이 크거든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진짜 상이 커요. 최고의 상을 드려요. 두 분이나 했어요. 두 분이나. 예. 그리고 제 생각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저 용지를 더 만들어가지고 더 빛을 내야 될 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마시고 이 새해를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으면요, 이제는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읽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말씀 앞에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월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월 후반기에는 큐티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할까? 여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주님 앞에서 말씀에 자꾸 주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전에 더러운 누더기를 걸쳐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새 옷으로 입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정리를 좀 할까요? 빨리 마친다 했으니까 마음이 급하네요.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부족들은 야곱 저놈 그러고 노리고 있어요. 힘을 합쳐가지고 야곱집을 쓸어버릴 계획이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주변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야곱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꼴랑 예배 회복하는데 인생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예배 회복했는데, 꼴랑 예배 회복했는데 꼴랑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끝난 거예요. 이게 승리자들이고 이게 행복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 무엇인가 맛보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맛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이전에 살던 삶의 패턴대로 이 영적인 관성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꼴랑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심에 있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복해 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서 계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 귀한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는 2019년 개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의 예배가 가장 중심이고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내게 복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우상들을 결코 품으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우상들을 야곱이 했던 것처럼 쓰레기처럼 아예 묻어버려서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내 인생의 보호자이시고 내 인생의 참된 인도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 이 고백 속에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